너는 나의 배신자다.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팔 자가 있는가 서로 누군가 하고 궁금해하고 의심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거짓된지 진실한지 다 드러나겠지만 지금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머리짓을, 사인을 보내면서 누군가 물어봐.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라도 누가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내가 그릇에 손을 넣고 빵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다. 모두 예수님에게 눈이 다 모아졌습니다. 빵을 찍어서 주니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배반자를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었을 때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가르쳐 준 것이기도 되지만 주이시 전통에 따르면 그릇에 손을 넣어서 빵을 찍어 주는 것은 아주 가까운 프렌드십을 지속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빵을 주면서 다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붙드시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빵을 받고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30절 밖으로 나가니 캄캄한 밤이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과 친구 되는 그 우정을 거절하고 그 빵은 받았으면서 그 사랑은 거절하고 캄캄한 밤을 향하여 걸어 나갔습니다. 사랑은 받고 그 사랑은 오히려 배신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빵은 받고 교제는 그쳐버리고 온갖 은혜는 다 받았으면서 그 은혜를 등을 돌리고 마귀를 쫓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를 배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배신하지 않는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를 배신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를 배신하고 낭망시키는 목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내를 배신하는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사랑의 키스를 하고 서양을 했던 그 결혼식장의 아내를 배신하고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고 돌아서는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남편을 배신하는 아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모를 배신하는 자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병들었다고, 부모가 가난하다고, 부모가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하고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녀를 배신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은 때가 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실 때로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의 그 잘 되던 사업이 길이 딱 막히는 때가 있고, 우리의 건강이 망가지는 때도 있고, 참 어려운 구덩이에 빠지는 듯한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은 30이 주어지고 금덩어리가 주어져도, 명예가 주어지고 좋은 직장이 주어진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유다라는 이 이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Christian.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518장에 있습니다. 옛날에 세븐티스에 이 찬송이 바뀌기 전에 4절 가사에 유다처럼 안 되기를 참남으로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송이 바뀌면서 유다처럼 안 되기를 뺐습니다. 원래 영어 찬송 원제에는 유다처럼 안 되기를 이게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 누군가가 한글로 번역할 때 유다처럼 안 되기를 하고 끼워 넣었다가 찬송이 새 찬송가에서 합동으로 바뀔 때 그걸 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다처럼 안 되기를 기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를 정죄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 고통스러운 일깨움을 가져다 주는 경고로서 유다를 생각해야 합니다. 유다가 배신을 했다 할 때 이 배신의 원래의 뜻은 건네준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을 했지만은 누가 또 건네준다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똑같이 넘겨준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빌라도의 손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저를 배신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빌라도에게. 그때 바로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또 한 가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아도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배신이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어른이 되어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딴 데로 넘겨주지 마세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기지 마세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주를 배신하고 넘겨준 사람과 같이 느껴질 때는 없는가? 믿음을 쉽게 포기하려 들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쉽게 포기하고 딴 데 넘겨주어버리는 듯한 행위를 하는 유혹과 실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배신인데 하나님께서 넘겨준다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자신을 던져주셨어요. 우리도 이 단어를 쓸 때 우리 자신들을 내어줄 때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인간의 이 배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복된 소식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로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더 참을성이 있고 친절하고 동정심을 갖도록 격려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은 무언가 갖다 주고 싶고 사랑이 막 가요. 그러나 사랑하기 쉽지 않는 사람, 우리 리엘이가 할머니를 찾는 것 같은데, 그죠? 할머니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리엘이가 할머니를 부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더 잘 참고 동정하며 친절하기를 사도 바울이 격려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림을 하나 볼까요? 혹시 지원이 됩니까? 예, 한번 볼까요? 저기 서 있는 부인은 조라고 하는 이름의 부인이고 그 옆에는 앤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들 빨리 손 드세요. 힌트 줄 테니까. 아십니까? 2015년도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목사님이에요. 저는 앞에 서 있는 부인인데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영국 교회에 출석하는 세인트 마가렛 처치 거기 교회입니다. 입구에 보고 싶은 분입니다. 우리를 참 사랑해 줬고요. 저는 교회 예배 시간에 코리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헤즈허기, 헤즈허.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밑에 보입니까? 문 옆에 보입니까? 밑에 문 밑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문이에요. 그 앞에 헤즈허기 저렇게 들어있었어요.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조도 사진을 찍더라고요. 해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해적들이 서로 추워서 모였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근데 바짝 다가오니까 서로를 찔러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해적들이 같이 붙어있는 게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얼굴만 비빕니다. 몸은 비비지를 못해요. 그런데 비비다가 안 되겠다 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너무 추우니까 어떤 해적들은 죽었어요. 다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모였어요.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아픈 거예요. 다시 좀 흩어졌어요. 반복 계속했어요.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러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가까이 붙었는데 안 아플 정도로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자기의 저서에서 썼던 이야기예요. 그 책은 철학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고, 그러나 우리 한국에도 번역되어 나온 행복론과 인생론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의 독립, 자립, 인디펜던트 이걸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같이 의존하고 또 사회성을 이루고 하는 데에 대한 딜레마. 그래서 해적스 딜레마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보세요. 그 다음
그 다음 사진은 요게 이제 요 사진이 아니고 그 다음은 이제 인터넷에 연결하면 나오는데 여기 그 프로이드 박물관이 런던에 있어요. 그 프로이드 박물관에 가보면 요걸 탁 치면은 프로이드 박물관의 데스크 위에 해적이 있어요. 프로이드가 쇼펜하우어의 필로소피 그 힌트를 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또 자기가 이론을 만드는데 이 프로이드는 굉장히 해적을 좋아했나 봐요. 자기 책상 위에 그림이 아주 멋진 그림이 있는데 책상 위에 해적 그림을 딱 이렇게 덩어리를 인형을 놔뒀어요. 언제 한번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프로이드가 미국에 왜 가냐 이럴 때 강의도 하러 가고 해적을 보러 간다 이랬어요. 야생 해적 보러 간다. 그 정도로 해적을 좋아했대요. 여러분 이 해적에 대한 다일레마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힌트를 많이 줍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죠? 혼자 독립은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외로워요. 추워요. 그러나 어떨 때는 또 가까이 가보면은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어떨 때는 막 그냥 찔려요. 상처를 입고 그죠? 그래서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힌트를 많이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해적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 오나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반주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인형들을 만들고 사람들이 해적을 좋아해요.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얼어붙은 동토에 버려진 한 마리의 가시도친 고슴도치가 되어버렸다. 한 번 더. 현대인들은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얼어붙은 동토에 버려진 한 마리의 가시도친 고슴도치가 되어버렸다. 맨 앞에 그림 돌아가 볼까요? 해적이 왜 교회를 왔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이 잘 없는데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죠? 우리 손 목사님과 함께 가족들도 왔네요. 그죠? 손화평 형제는 부부가 우리 교인인데 지금 임시로 좀 떠나 있는데 우리 교회에 새 사람이 들어온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해적이 왜 교회로 들어갔을까? 나는 저게 사람으로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는 추워요.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유다를 배우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는 고슴도치와 같은 형제 자매라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예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너도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라.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다처럼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유다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 받은 한량없는 은혜들을 쏟아붓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우리 형제자매들을 포옹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권고하시고 아멘으로 이 말씀 받아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